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에 살아 계십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때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활은 없는데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파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왔다. 왜냐하면 가장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대답에서는 이 대답이 가장 최선인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초대교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전한 것은 그들 안에 그냥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걸 전한 게 오늘 기독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인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독교 2000년사를 오면서 예수님을 전파된 이 사건을 우리도 그냥 들은 부활 신앙만 가지고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냥 우리는 부활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게 뭐냐면 그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부활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설명하고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열심히 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는 나타나서 뭐라냐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뭐래요?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아마 도마의 기질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성격 테스트할 때 본다면 아마 도마야말로 가장 C형이 아니었을까? 극C, 분석형. 그렇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확히 자기가 체크해야 되는 사람. 예수님도 그 기질을 알기 때문에 와서 야, 네가 직접 확인해봐. 이게 너가 본 그대로 똑같은 모습인지 네가 직접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의 회복 나타났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을 쓸 때 좀 다른 각도에서 씁니다. 요한복음은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대지만 누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11제자,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의 부활을 나타나시며 권면하시고 가르쳤습니다.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 120문도는 단순한 120문도가 아니라 아마 많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만나셨고 회복시킨 그런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누가는 특별히 11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우리가 잘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줘서 그들 안에 그것이 진짜 부활되게 만드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보면 좀 요한복음과 좀 다른 각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가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시면서 만나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진짜 귀신을 보나? 헛것을 보나? 이런 착각 속에 있지만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회복시켰다면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동행했는데 다른 제자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가면서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갔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4장 23절 보세요. 22, 23절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죠.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분명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확인하고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전에도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말을 들으면 좀 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제자들 옆에 있고 확인해 봐도 될 텐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것도 또 달라요. 24장 29절부터 읽어줄게요.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물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과 쭉 얘기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달라졌지요. 그래서 더 강권했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쭉 얘기하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위로받으려는지 좀 강권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하는 순간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입니다 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다른 제자와 좀 다르죠. 도마에게 나타나서는 직접 내 몸을 만지고 내 손을 봐라. 확인해라. 얘네들은 확인할 시간을 안 줘요. 오히려 같이 동행할 때는 알아보지 못하더니 딱 알아보는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온 게 귀신이었어? 어이 무서워라 하고 여러분 그냥 가잖아요. 우리 헛거 본 거야? 우리 누구랑 얘기했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오면서 우리가 헛거를 보고 온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 이들은 여기서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가요. 그렇다면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도 못 받고 없는데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고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을 넘어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복된 걸 봤더니 어디서 회복되냐면 이들이 3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해보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공부하자까요? 성경을 읽자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신천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이 말하고 있는 뜻이 그들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들의 느낌과 감각을 넘어서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왜 이들이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 말씀 18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대상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1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제가 성경 볼 때 주어와 동사를 중요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바랬다. 우리는 바랬다. 뭘?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게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왜 성경을 볼 때 뜨거운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군자를 구약 내내 설명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봤냐면 우리가 바라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가르칠 때 영적 전투 제자훈련을 가르칠 때 영적 전투 싸움의 장의 첫 번째 내면의 장의 첫 번째 장을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생각은 처음에 사단이 집어넣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들어오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잡아야 되거든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은 발전하는 속성을 가져요. 발전을 해요. 누가 나를 딱 쳐다봤어. 생각이 들었어. 쟤 나 좋아하나? 그 다음부터 발전하죠. 걔를 계속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배하는 속성이 갖고 있어요. 쟤는 나를 좋아해 하고 딱 지배가 되면 그 지배되는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배되고 그 지배 안에서 보는 것을 마인드라고 그래요. 이 틀 안에서 보는 생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숨없이 한 예화 있죠. 집이 2시간 거리가 멀어요. 일을 시켰어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집이 멀어서 못 온다. 틀렸다고 그랬죠.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 틀렸다고 그랬죠. 집이 먼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데, 똑같이 2시간 거리가 어려운데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생각의 마인드의 틀이 어디냐에 따라 내가 안 가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내가 빨리 가야 될 이유가 교회 중심이면 완전히 뒤바뀐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고백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와 그 길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막았더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신앙의 첫 번째 부인이 어떤 부인? 우리가 바랬던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요즘은 SNS 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 자기의 개인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이 너무 강해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설득돼야 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 중심의 시대가 됐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인본주의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삶은, 내 꿈은,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정, 내가가 더 많아요. 예수를 따르는 건 그게 부인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인생, 그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삶, 예수가 원하는 꿈, 예수가 원하는 교회, 예수가 원하는 인생,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랬던 것,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뭘 회복시켰냐면 하나님이 원했던 걸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게 들어와야 여기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했던 걸 들은 순간 그들의 마인드가 깨지고 시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서 뭐가 돼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습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서 고난당한 고난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고난을 묵상하지만 또 부활절을 묵상해야 돼요.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난에 깊이 빠지면 여기 이 안에서 뭐예요? 슬픔과 힘듦이 있는데 그 고난에 깊이 빠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부활절을 또 묵상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묵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항상 고난주간은 그래서 참 어려워요. 다른 때 성탄절이 좋죠. 대강절은 기다림이 있고 주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쭉 40일 동안 묵상해 가면 되지만 사순절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하다가 고난주간의 고난의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에 부활절을 묵상해서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특별히 목사도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삶 속에 어려움이 겪게 되면 그 고난을 더 깊게 묵상하는데 그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한 3일 전인가요? 그 고난 속에 어떻게 부활주의를 말씀을 전해야 되지? 진짜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라고 묵상하고 있는
어떻게 본문을 정해야지 하고 묵상하고 있는 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들로스 목사님이에요. 같이 DT를 하고 있고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들로스 DT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을 제가 필독서로 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 사다가 읽게 해서 그 출판사에서 우리가 계속 사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찾는 이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쌓아놨다 우리 집에 팔다가 이제는 그 출판사가 지금 문을 닫게 돼서 재고가 상하 2권인데 한 300권 정도가 600권이죠. 상한이 합치면. 이게 폐기 처분하게 된 거예요. 책이 너무 아까우니까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항상 사갔으니까 우리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 와요. 우리 샘터지기들 재직들에게 제가 그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온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배낭간 책을 600권 이상 쌓아놔야 되는 거니까 어떠해요? 그래서 내 방에 일단 갖다 놔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의 한 기둥을 세워준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필독석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약속한, 평생을 약속한 한 기둥이 되는 그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될 때 그때 기독교 협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는 걸 반대해서 한 바람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하운동은 그분이 그 감옥살이에서 신앙을 지켜간 삶의 투쟁의 간증집이에요. 루마니아 기독교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권 핍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변절시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했고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절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변절시키려고 수많은 그들에게 그걸 행해요. 그 책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동안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루마니아 이 공산당이 어떻게 하냐면 독방에 집어넣어요. 다 독방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독방에 들어서 사람을 못 나게 했는데 스피커에 24시간 동안 계속 소리가 들려요.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24시간. 잠을 자도 눈을 떠도 잠을 자도 눈을 떠도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이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아요. 계속 듣고 고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계속 또 감옥살이에 힘든 여정이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면회시켜 주겠다고 편지를 쓰게 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는 물론 아내에게 안 갔죠. 그들이 소가시켜 버렸죠. 그렇지만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면회 당일날 면회 시간도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아내가 오지 않지만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아내가 오지 않는 걸 갖고 이제 돌아가죠. 몇 년 동안 벌써 감옥살이하고 있는 거니까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돌아가는 그 말을 향해 간수가 이런 말을 해요. 거봐, 너만 바보지. 누가 널 찾아와. 이 실망감 속에 독방에 들어갔을 때 다시 스피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그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다. 나는 이제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밑에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나는 여전히 기독교 밑에서 울고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풀려나요. 제가 그 책을 덮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느낌과 제 상황과 제 눈과 그렇게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제 느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기에 역사가 없는 걸 그렇게 느껴질 때라도 제 느낌으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다면 저는 그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울면서 버티겠습니다 라고 청년 때 기도하고 제 인생에 어떤 걸 살아줬을 때 그 싸움을 해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끊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 따라가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가 서약했던 것, 내가 받은 거를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나타나신 주님을 진짜 고백하십니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났으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이겁니다. 주님, 난 내 감정 느낌으로 가지 않습니다.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처럼 자기 느낌과 내가 바랬던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께서 바랬던 것, 주께서 원했던 것, 그걸 쫓는, 나는 부활을 쫓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절날 다른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미와 여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그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바랬던 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랬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두고 살아가기 위한 나는 그 앞에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가?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끌어가시니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걸 이기시니까. 저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이 여러 가지 흩어졌지만 그 예수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모두가 고백하는 예수 앞에 그들이 같이 고백하며 모였더라처럼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겠지만 예수를 놓치는, 내가 바랬던 걸 쫓는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보내는 종교주의 아니라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십니다. 그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쫓겠습니다. 감정 느낌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쫓아갑니다.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